우리 영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설교를 통해 거룩이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 영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육신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내일의 양식, 위의 양식, 영의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 다 자료 받으셨죠? 죄를 뒤집어 쓴 요셉. 근데 이 말씀의 이야기는 우리 죄의 짐을 짊어지는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계시를 것이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보겠습니다. 한 절 한 절. 14절. 그 여인의 집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러잖아요. 이 말씀은 그 여인의 집은 뭐예요? 율법교회, 구약교회를 상징하니까 그 여인의 집, 구약교회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은 보디발이잖아요. 율법 또는 몽학선생이 주인이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말은 넘어가게 할, 건너가게 하다, 넘어가다, 건너가다 그런 말이거든요. 요단강을 또는 홍해를. 그런 뜻이 히브리라는 뜻이에요. 넘어가다, 넘어가게 할 사람, 건너가게 할 사람. 여기서는 누구예요? 그게 히브리 사람 요셉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요셉은 누구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넘어가게 할 사람을 데려다가 희롱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그건 뭡니까? 보디발이 아니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약교회가 율법 사람들이니까.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 말은 이는 사실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잘생겨서, 옛날 성경에 준수하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의 뜻이 가장 아름다움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최선, 최고의 성이라는 얘기죠. 그것을 너무 잘생겨서, 물론 겉으로는 너무너무 미남이었겠지. 근데 그걸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니까. 속의 내용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겉의 것으로, 우리는 겉의 것밖에 모르잖아. 겉의 것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유사한 것으로 깨닫게 하는 걸 비유로 해요. 그걸 통해서 여기서 뭐라 그러냐? 너무 잘생겨서 말이야. 그러니까 가장 아름다움으로써 가장 최고의 선이 가장 아름다운 거죠. 그런 말이고, 또는 신약으로 적용하면 표적을 많이 베풀므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연합하고자 했으나 예수께서 이들에게 대해 이르기를 외식하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책망하니, 그 성경 말씀 써놓으세요. 마태복음 13장 33절. 그렇게 책망하니 예수께 거짓말로 죄를 뒤집어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일에 대한 모형이고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요셉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에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 말씀은 원어대로 직역하면 그가 요셉이죠. 요셉. 근데 요셉은 예수님을 상징해. 그가 나
나의 소리 질러 나는 누구의 보디발이 안에 율법교회 구약교회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겉옷을 내 곁에 자기 옷을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런 말이에요.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는 외식하는 율법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겉옷 즉 모형과 그림자를 구약교회에 벗어 버려두고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그리하심으로 진리의 교회 곧 신약교회를 세우실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신약교회는 진리의 교회라고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신약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름과 턴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껍데기는 누구에게 넘겨져 버린 거예요? 율법교회, 구약교회. 그래서 옷을 벗어주고 나와. 자, 16절에 이어집니다.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랬어요. 그의 옷 누구의? 요셉 옷이죠. 여기서는 겉으로는 요셉이요. 근데 예수님의 겉옷을 말하는 거죠. 모형, 그림자를 곁에 두고 이제 보디발이 안에 율법교회, 구약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 겉옷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곁에 두고 자기 주인 보디발 율법이 율법의 집, 즉 구약교회와 율법교회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그랬어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겉으로 보면 윤리, 도덕, 율법이 되거든요. 전부 다. 여기서도 지금 이 여자 행하는 걸 겉으로 보면 이런 이상한 여자, 약한 더러운 여자가 다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성경을 보면 겉의 것으로 보면 그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교회에서. 물론 안 해야지. 그건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이야. 그러는 거야. 그렇게 되고 겉으로 보면 이 여자가 하는 행위는 윤리, 도덕, 율법이 되어 두 가지. 그 여자를 악한 자라고 정죄하게 돼. 겉으로 보면 그런 사람들을 더러운 여자라고 악한 여자라고 정죄하게 돼요. 율법 아래의 사람들은. 그래서 되게 그 입에다 달고 살아. 남을 정죄하는 일을. 그리고 또 뭐예요? 남을 정죄했으니까 결국 자기는 뭐예요? 재판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보면서 이 더러운 여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만약 그런 걸 보고 막 판단한다면 물론 그거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성경에 말하는 확실한 포인트를 따라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율법 아래 있으면 그렇게 정죄하게 되고 자기를 재판관으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에요. 내용으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사건을 내용으로 보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이야기가 됩니다.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내용으로 보면 진리로 보면 그리고 따라가게 만들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돼. 그걸 모방하면서. 그러니 모든 성경을 겉에 껍데기, 달걀 껍질을 부스러뜨려 버리고 그걸 다스린다고 해요.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의 영장을 세워가지고 만물을 다스리라는 말이 특히 부수었더니다 이렇게 돼 있어. 원어가 라하우, 라다우 그래. 그것이 다스리라는 말인데 천지창조를 만들어 놓고 사람에게 만물을 영접을 주고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잖아요. 다 겉의 것으로 줬으니까 그 껍데기 깨고 속의 것을 알아내. 그런 말이에요. 그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2장인가 나와요, 여기에.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전부 다 윤리도덕 안에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좀 나쁜 건가 하지 마세요. 물론 안 해야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놓쳐버려. 결국 자기 의만 쌓다가 마는 거예요. 자기를 우상으로 만드네. 나 하나님 같이 나는 거룩한 자야. 완전히 새로워지기 전에 갑절의 복을 받기 전에 욥이 했던 행위를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럼 조금 착하게 살아가지고 윤리도덕으로 오만방자에 자기가 어마어마하게 강해.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잘못하고 있다 그래. 그런 생각을 해. 복을 안 주고 자기를 완전히 꾀죄지게 만들고 그러면 난리를 해. 율법 안에 있어서 그러라고. 이 여자가 오기를 기다려가지고 17절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왔으므로 그래요. 이 말로 그 말은 위 14, 15절에서 한 말들로 그런 말이에요. 그 말들로 그에게 자기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구약교회에 율법교회에 데려온 히브리 종 건너가게 할 사람 넘어가게 할 섬기는 자 종이라고 했으니까 섬기는 자 넘어가게 할 섬기는 자 요셉. 근데 그 요셉은 예수님의 모양이라니까. 요셉이 예수님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거짓말 하잖아요. 지금 희롱은 지가 있지. 그것이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요. 자기 잘못한 건 또 감추고 남에게 뒤지고 싶어요.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요. 다 많게. 아직 율법 안에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영락없이 남을 정정 판단하고 자기 죄는 덮어버리고 거짓말해요. 18절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여기서 내가는 뭐예요? 보디발 안 해죠.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래요. 이 말씀도 원어들은 직역하면 내가 보디발이 안에 구약교 율법교회가 내 목소리 율법교회 자기 목소리 그게 뭐예요? 율법의 목소리지. 율법의 목소리를 높게 드러내는 자로 존재하니 그런 말이에요. 워낙 그대로 직역하면 내게 곧 구약교 율법교회 내게 그의 옷 이것은 요셉의 옷이죠. 그의 겉옷을 그가 내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런 말이 워낙 그대로 직역하면 그것은 이제 밑에 풀어놨습니다. 이는 율법으로 구약교회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었으니 그와 동침하여 하나 될 수 없는 것 그에게 그의 겉옷을 즉 율법을 버려두고 도망하여 밖으로 나왔나이다 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즉 여기서 겉옷은 모형, 그림자, 율법, 껍데기, 껍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두고 그걸 붙들고 그거 항상 옆에 가지고 있는 존재가 그게 율법교회야. 구약교회라고. 껍데기 붙들고 있어. 정확하잖아요. 너무 부인을 못할 거야. 조금 양심 있는 사람은. 신앙이 양심 있는 사람은. 너무 분명해. 확실한 내용이 들어있어. 근데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본 얘기야.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과 46절에 성경은 자기에 대해서 또 모세는 전부 다 자기에 대해서 말했다고 기록해 놨어. 성경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는 주인공도 예수 그리스도고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본 얘기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놨단 말이에요. 구약 전체가 다 신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모노겐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게 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것이 뭡니까?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예요. 근데 그거 아니고 겉에 열심히 나눠보세요. 교만해지기만 한데없이 교만해져. 조금 착하게 살아가지고
그것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좀 착하게 산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이 보디발의 아내처럼 거짓말 짝짝 해가지고 남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뒤집어 씌워하고 자기를 높여. 그게 율법 아래는 사람. 꼭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신학교의 성도들이 그런 행위를 많이 볼 때, 저 사람은 율법 아래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복음이 십자가 보면 뭔지 모르는 사람이 되나. 자, 19절로 넘어갑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랬어요. 그의 주인, 즉 보디발 율법이 자기 아내, 구약교회 율법교회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 당신이 데려온 종, 몽학선생인 당신이 제시한 섬기는 종 요셉,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종이 내게는 뭐 지금 보디발이 아내가 하는 말이니까 율법교회 구약교회에 자기에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구약교회, 즉 율법교회죠. 율법교회 교인들 곧 외식하는 자들이 거짓말로, 겉툤말로, 껍데기말로 예수님을 중상모략하여 율법으로 죄인을 만들어 죽인 십자가 사건의 모형이고 예표입니다. 지금 이들과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 이 말세교회 대부분의 실상이라니까요. 그게 좋게 보입니까? 망할 짓인데, 망할 텐데. 너무 선명하게 구약에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 전부 다.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그랬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것을 예표합니다. 누구나 이런 과정을, 즉 요셉이 겪은 과정, 예수님의 십자가의 과정을 거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십자가에 이르게 되는데, 율법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자는 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율법 논리로 정죄하고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 이런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장본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 말씀에 면목상 신학교의 신자라면, 진짜는 아니어도 신학교의 사람이라고 한다 한다면 그런 신학을 배웠으니까, 면목상 신학교의 신자라면 교리에 의해서 십자가의 도를 다 인정할 거예요. 그 인정 안 하면 그건 안 믿는 사람이잖아. 하지만 영의 새로운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자는 지금도 영으로 신앙생활하는 자를 정죄하여 괴롭히고 죽이는 일을 계속하면서도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잡아 죽인 그 외식하는 사람들을 두고 한 말이란 말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율법으로 신앙생활했거든요. 그러다가 택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때가 되면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와 자기 죄를 자백하고 자기가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자임을 알고 무릎을 꿇게 되고 자신이 티끌에 불과한자라는 것을 알고 진짜 겸손한 자가 돼요. 이처럼 십자가가 우리를 천국 백성이 되게 만듭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통감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네 그랬죠. 이 말씀도 원어대로 직역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그에게 펼치시니 지하 감옥장. 근데 그 지하 감옥이 둥근 지하 감옥이에요. 이 지구가 둥글둥글하잖아. 그런데 뭐예요? 모든 위성들이 다 똥똥하지. 근데 전부 다 뭐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면 지옥장, 땅 감옥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둥근이란 그런 단어인가 봐요. 원어가 둥근이란 말이 들었다니까. 둥근 지하 감옥장에 눈에 들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보겠습니다. 21절에 첫 번째 부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 말은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실 것을 예표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고 말이야.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겉에 것만 봐요. 그럼 예수님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건 안 보여. 영적인 안목이 없으니까, 영안이 없으니까. 영적인 안목, 성령이 네 안에 있어야만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 수없이 수많은 이 음원에 묵은 기록된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것이 보이는 건 내가 머리가 좋아서 그렇게 한 겁니까? 그걸 네가 머리가 좋아서 알아냈을 것 같아요? 네 안에 성령이 계시셔서 그 일을 하신다고 하면 확실한 지금 예를 들자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피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의정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피를 흘려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진리의 말씀을 말하는 거란 말입니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함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함께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그 말은 여기서 간수장은 또는 감옥장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데 간수장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아 지옥에 갇힌 자들을 탈출하지 못하도록 지키고 감옥 생활을 잘 하도록 관리 통제하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간수장 역할을 감옥에 갇힌 죄수인 요셉에게 감당하도록 간수장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지.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지옥에 들어오셨잖아. 죄를 지어가지고 죄를 뭡니까 대신 우리들을 짐지셔가지고 우리 모든 죄를 자기에게 전가시켜가지고 죄인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죄값을 받아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창세기 3장 24절 말씀과 연결됩니다. 이를 통해서 왜 이걸 연결했느냐면 간수장이 누군가를 누구를 의미하는지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간수장으로 나온 자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그 영적인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근데 그 사람이 아담이잖아요.
하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 동쪽에, 동쪽이란 말은 정면에 그 말이에요. 정면이 있으면 뭐예요? 뒷면도 있잖아. 이제 정면을 보면 정면과 뒷면 이렇게 앞과 뒤가 합쳐서 하나 되게 하는 거, 그걸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이란 말이 맨날 쓰여져. 에덴의 동쪽만 동쪽 이렇게. 요단강 동편. 동쪽은 뭐예요? 정면이 아니라 앞면이 아니라 두 개가 합쳐져서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거든. 겉의 것으로 속을 알게 해가지고 딱 하나, 겉의 것이 속의 것에 동반돼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하나가 되지 않고 지가 잘난 채 그걸 외식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어요. 여기서 이제 그룹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밑에 써놓은 거 성경사전에서 참조한 거예요. 봅시다. 구약 성서의 처음에는 이 그룹은 생명나무의 경호자로서 보여졌는데 거의 성전 봉사자로서의 천사처럼 생각되고 하나님의 보좌 운반자로 거기 시편 그 말씀대로 그렇게 나오고 혹은 언약궤 및 성전의 보물의 수호자로 보여져 있다. 그런 성경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상으로 되어 날개를 가진 사람, 사자, 소, 독수리 등의 형상으로서 표시되고 선지자 에스겔의 이상 상하세공의 그룹 사마리아에서 고고학교 출토가 됐대. 거기에서 그룹에서는 극명하게 그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에스겔 10장이라는 말씀처럼 그런 것이 다 발견됐다는 말이에요. 고고학적으로. 후대 유대교에서는 천사의 최고의 계급에 속한 자로서 스랍과 함께 비율되어 되었습니다. 계시록에 있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물로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룹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상고하면 그룹은 사복음서를 말하는 거예요. 사복음서. 진리의 말씀을 수건으로 덮은 네 복음서 그렇게 바꾸세요. 그냥 또 오해할지 모르니까요. 앞에 사복음서가 나오긴 하지만 수건으로 덮은 네 복음서 말씀을 상징하는 것 같다. 이렇게 사복음서 말씀을 상징하는 것 같다. 뭐가? 그룹 천사가. 근데 또 날개를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룹들이 두루두루 불칼도 나오고 날개도 나오는데 천사가 날개를 가졌잖아요. 날개는 덮어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요 또한 품어 부활시켜내게 하고 하늘을 날게 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이는 성령 말씀 육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말씀 육신.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신 독생자 모노게네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형이란 말이 뭐가?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 그룹 천사는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 예수는 덮는 수건이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이니 성령, 그리스도 영으로서 수건을 걷어내고 진리를 보고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참고 말씀도 뒤에 밑에가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운행한다는 말은 수십 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암탉이 달걀을 품고 굴려가면서 부화시켜내는 것을 이제 쓸 때에 쓰는 단어가 여기서 운행이란 말이에요. 라하프 운행하시니라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뭐해? 껍질을 깨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고 다 나와 이제 속에 있는 내용들이 7일 창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7일 천지 창조 사건은 새 창조, 새는 항상 영을 말하는 거니까 새 창조를 모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6절에도 뭐예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않아요. 이는 그들에게 그것들이 그들에게 미련하게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그리고 또는 또 그는 그것들을 영적인 것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러잖아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예, 신령한 자니까. 근데 육신적인 사람들이 어쩌고 아무리 판단해봤자 정죄가 안 이루어져.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는 어쩌고 저쩌고 나쁜 놈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 나쁜 놈 됐잖아요. 나쁜 사람 됐잖아요. 죄인의 미단이 개수가 됐지만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지 않아요. 근데 그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을 막 비난하고 정죄하고 난리를 했어. 더 유명한 사람 되려고 다른 사람들이. 저들 그렇게 하지만 나는 거기에 별 마음이 관심을 안 둔다 그러네. 다만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뭐라고 어쩌는 거 아무 상관없다 이 얘기예요.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 하늘을 보는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서 빛을 보는 부활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분이니 이 양면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화영검, 불칼로 화영검으로 지키신다는 말씀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로 지키신다고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루 도는 불칼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두루 도는 불칼은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도는 두루 도는 불칼인데 자 보세요. 회오리바람, 맷돌질처럼 계속 반복적으로 돌려서 그 말은 십자가를 계속 반복적으로 적용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먼지로 만들어 완전한 천국인이 되게 하는 십자가 복음을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 십자가는 구원과 능력이 되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단 말입니다. 이 세상이 자꾸 커져야 되는데 자꾸 작아져. 꾀죄죄죠. 그러니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커져야 되는데 이 세상 겉에 세상에서는 율법 세상에서는 다 커져야 돼. 그런데 자꾸 없어지게 만들어. 그것이 이렇게 보이겠습니까? 육신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자를 근데 이렇게 이런 육신적인 자를 성경은 미련한 자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분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고 성경이 기록해놨단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침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질 않겠단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말해요. 나를 바꿔놓고야만 닿고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고 말이에요. 십자가고. 따라서 여기서 간수장, 감옥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복음을 이루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상징한 것 같다고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참고 말씀도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4절. 오늘 이 말씀 여러 번 나오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다 감당하고 다 완성할 수 있었던 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를 감당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요셉의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예표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다 그 말이야. 무엇이?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있는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살게 만들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섬기게 만들어. 그 말씀이 살아있어서 영의 말씀이거든. 근데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면 뭐해? 그건 새 마음이 아니고는 옛 마음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속에 성령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마음이란 말이에요. 겉의 것으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22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랬잖아요.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감옥에 갇힌 모든 죄인을 다 예수의 손에 맡기셨다는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3절에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 그 말이나 오늘 요셉에게 다 맡겼다는 말이야. 뭐가 똑같아. 죄수가 돼가지고 죄수를 가서 다스려. 예수님의 얘기가 아니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만들어내시고 그런 인생을 살게 하고 그렇게 이루어지게 하고 그래서 완성시켜내는 것을 구약에서 수많은 모형들로 비유로 다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근데 감춰놨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보이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머리 대신 우리 주님 붙잡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말씀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셨음을 히브리서 9장 14절 오늘 벌써 세 번째 나오잖아요. 스을 나타내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거나 그래서 다 할 수 있어. 범사가 다 형통했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함께 하심으로 곧 성령을 주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으로 십자가를 성취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범사에 형통에 따르는데 여기서 범사에 형통이라는 말은 종의 사역을 형통하게 했다는 말이에요. 범사란 말은 종의 사역, 십자가를 이루는 일에 온전히 형통하게 했다는 말이지 외적인 육신적인 것도 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범사란 말을 써놨으니까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며. 그렇게 사용하면 안 돼. 문맥을 봐야지. 문맥을. 십자가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모든 일, 즉 종의 사역에 있어서 사역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모든 것을 맡겨놓으니까 100% 잘해. 돌아볼 필요도 없어. 너무 잘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일을 맡겨놓으니까 아버지께서 신경 안 써도 돼. 이제 다 예수 그리스도 잃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왜? 성령 주셔가지고. 너무 똑같잖아요.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분명해?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3장 34절이 이런 말씀을 있어요. 이 말씀하고 연결되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그래.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지금 누구도 하는 얘기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령한 자를 보는 안목이 생겨야 돼요. 그건 뭐냐? 이 세상에서 윤리도덕으로 잘 지켜내가지고 자기를 쌓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쁜 일 하고 살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세상 것도 율법도 다 지킬 건 다 지키고 살아야죠, 물론. 근데 그것으로 자기를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만 그건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도의 문을 열고 그들은 그런 것밖에 못 보니까 모본을 보이게 사는 것이지 그 행위 착한이라는 걸로 내가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뭘로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의로 어려워져요. 하나님의 의로. 바리새인의 의를 주님도 인정했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봉의 율법적인 의는 바리새인들이 했어. 그렇게 율법적으로 훌륭하게 살았어. 그런데 왜? 그거 갖고는 안 된다고 하잖아요. 독사의 새끼들하고. 그럼 뭘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인간이 만들어낸 의 말고.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복음을 말하는 거야. 그 복음을 진실로 믿으면 왜? 그러면 그건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아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답석 받으신단 말이에요. 우리 건 안 받아. 덜은 옷과 같다 그래. 이사야 64장 6절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실로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분명히 배워야 된다니까. 성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은 호세아 6장 6절에도 전에도 나오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그 말이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께 잘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윤리도덕으로 율법으로 지켜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고 열심히 하려잖아요. 근데 하나님 정작 원하는 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율법을 통해서 그 속에 있는 내용인 하나님 자기 정체를 알라는 얘기지. 그래서 뒤에 나와 6장 6절 이후에 나를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 근데 알게 되는 건 성령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절대로 인간의 지혜로 알 수 없다고 되어 있으니까. 알면 성령으로 됐잖아요.
근데 그 성경을 알게 된 것이 속에 있는 내용이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그 영감된 말씀이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한다 그 말이야. 그것을 새 마음이라고 해요. 이게 말씀의 위대한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거듭난 친 백성들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자꾸 믿으면 택한 백성이니까 믿어줄게. 자꾸 말씀이 빛이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영의 말씀이 꽉 차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다 물론 빠져나가. 이 세상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자기 자랑 뭐 잘한 거 그런 거 싹 빠져나가. 정말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알게 돼. 그래서 그런 데는 무관심하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 그리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쫓아가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피가 섬기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그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그래서 자꾸 그 말씀을 가르쳐줘야 돼. 전해줘야 돼. 그걸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준다 그래요. 그런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와 같이 예배하는 우리 성석교가 되고 우리 성석교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우리에게 채워져서 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분명히 보고 듣고 깨닫고 믿어 그 말씀을 흘려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옵나니 저희들에게 성령과 능력을 또 진리의 말씀으로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보혈로 충만케 채워주시사 진실로 이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안과 영의 귀와 그리고 영의 혀가 열려서 마침내 이 복음을 수많은 어둠에 허우적이는 모든 영혼들에게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증인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